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경이 굉장히 그 쉬운 말로 돼 있죠. 어휘가 굉장히 쉬운, 초등학교 정도 졸업했으면 아마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 옛날 말로 돼 있어서 이제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이제 뭐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최근 번역들을 보면은 누구나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옛날부터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지식인들, 그, 그 옛날에 서양의 지식인들은 전부 기독교인이죠. 서양의 지식인들. 그 옛날에 서양의 지식인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르네상스 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천재로 그 이름을 알린 그런 어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피코라는 사람인데, 피코, 이탈리아에.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죠. 그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죠. 이 사람이 1400년대 사람인데, 1400년대. 뭐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너무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말도 너무 쉽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성경에 자기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무 쉽다. 너무 좀 뭐 이렇게 좀 단순하냐.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심오한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성막에 이제 그 금촛대 있죠. 그 성막의 그 구조를 보니까 이게 우주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야, 정말 성경이 정말 심오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제 참 놀랍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놀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쓴 글을 제가 뭐 이 사람이 쓴 글을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산상수훈을 봤을 때, 산상수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들을 읽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이 산상수훈을 읽었던 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겨울방학 때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읽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무슨 주기도문 외우기 대회, 사도신경 외우기 대회, 뭐 10계명 외우기 대회 해가지고 제가 10계명은 못 외우고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 외워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이제 신약성경이었어요. 신약성경. 그 신약성경을 제 성경을 처음 갖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교회 예배당에 비치된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뭐 어렸을 때니까 성경도 안 봤죠. 전혀 안 보고 그냥 뭐 그림 성경 이런 거 보고. 근데 그 신약 성경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읽기 시작하는데, 내 성경이라 처음 읽기 시작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데, 와, 이게 정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면서 줄을 그으면서 읽었어요. 줄을 그으면서. 줄을 쭉 그으면서 읽다가 성경을 다 줄을 그은 겁니다. 이게 5장, 6장, 7장까지 쭉 다 그었어요. 이게 전부 가르침이죠. 줄을 왜 그었을까요? 이해가 된다고 그었겠죠. 이해가 된다고. 그 쉬운 말로 돼 있으니까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은 겁니다. 좋은 말씀이다, 정말. 이제 물론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안 그었죠. 예를 들면 1장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거기는 절대 그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 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냐, 이 말이 넘어가고, 뭐 뒤에 뭐 기적 얘기는 기적이네 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여기 산상수훈
이 5장에는 굉장히 이제 또 그 번역도 옛날 말투로 돼 있기 때문에 막 운율도 느껴지죠. 예? 시적이죠. 예, 시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말인지 안다고 생각하면서 줄을 쭉 그었던 거예요. 다 긋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성경 보는 걸 보니까 중요한 말씀에만 줄을 긋는데 제가 그 중요한 말씀에만 줄을 긋는다는 게 줄을 다 그어가지고 야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이 새 성경을 이 귀한 성경에다가 줄을 다 그어가지고 안 그을 걸 처음 읽을 땐 안 그을 걸 하면서 그 성경을 다시는 안 봤던 기억이 나요. 이 성경의 함정입니다. 단순한 언어로 되어 있는데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읽으면 이해가 된다 라고 좀 착각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논쟁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그런 논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보면 이제 기독교인과 그다음에 비기독교인 사이에 그 토론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 중에 아주 자주 그 토론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다. 이제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제 목숨을 잃었죠. 찰리 커크 이 사람도 보니까 옛날에 그 영국의 옥스포드에 가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에 무슨 철학과 교수인가 하고 논쟁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찰리 커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을 안 나왔죠. 찰리 커크는. 근데 이제 옥스포드 대학에 아마 철학과 교수일 겁니다. 제 기억에. 그 옥스포드에서 이제 이 사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찰리 커크라는 대학도 안 나온 이 청년이랑 토론을 하는데 그 주제로 토론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선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러니까 이제 찰리 커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하는데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그 십계명을 보면 이제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직접 주신 계명이죠. 근데 거기 십계명에 보면은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 둘째 친다 하더라도 이제 5계명부터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성경 없이는 모르나요? 예를 들면 유교에서는 몰랐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큰 종교들 혹은 윤리 사상들 전통적인 그 기독교가 없어도 얘기는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뭐 어떤 종교에서는 살인을 미덕으로 여기진 않죠. 가르치진 않죠.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탐내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사실상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어떤 윤리 사상이 이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다. 전부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이 없어도
죄가 무엇이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선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들리죠?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들리죠? 아니에요? 저는 상식적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불교나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그때는 이제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만 종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종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가르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한 마음 가지고 착한 일 하면서 살아라.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기독교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게 추가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추가돼 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근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이거 좀 이상한데? 하지만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다행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좀 부당한데?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거 부당합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감히.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그냥 이제 어린 시절, 이제 학창 시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전도할 기회도 이제 별로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착하게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낸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있죠.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있어도 지옥 간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람들이 아니 털끝만큼만 있어도 지옥 간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뭐 내가 지옥이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지옥에 내가 털끝만큼 죄가 있으면 지옥에 한 1분만 있다가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한번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잠깐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야만 했던 겁니다. 있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았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질문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종교성이 있으면 그런 질문을 안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종교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종교적인 어떤 본성이 있죠.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무당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그 본성, 어떤 기질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기 전에 성경의 어떤 그 주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장을.
안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 착하게 살라고 착하게 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하게 살라고 그냥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성경이. 이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다 세상에서도 다 추천하는 어떤 덕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겸손해라.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성경 그 세상에 하는 말이잖아요. 겸손. 좀 사람이 좀 부드럽고 좀 온유하고 이것도 성경에서 그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죠. 뭐 용감해라. 이것도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죠. 담대하라.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믿은 대로 된다. 그것도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 근데 잘 보면은 그 표현들은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에 있는 말들과 세상에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잘 모르고 이걸 읽으면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니까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아요. 이게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돼 가지고 그 하나가 이제 펠라기우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펠라기우스. 그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크게 논쟁을 벌였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4세기, 5세기 때 사람입니다. 4세기, 5세기 때 영국의 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고 이제 11세기, 12세기에 피터 아빌라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피터 아빌라르.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철학자로도 유명해요. 철학자로 유명하고 신학자로도 유명한데 스캔들로도 유명하고 어떤 그 여자랑 연문이 나가지고 유명한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그 펠라기우스는 이제 펠라기우스주의라는 어떤 가르침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 물론 이제 그 뒤에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인 거긴 하지만 펠라기우스주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야,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삶이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에. 근데 펠라기우스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감독이었죠. 주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성경에 이제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런 걸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들릴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해 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죠. 사람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이 가득하죠. 근데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가 마땅히 이걸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걸 지키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냐. 이 아빌라르라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 모범을 우리가 따라오고 그 모범을 따라서 삶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둘 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다.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의로운 삶과 선한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고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은혜로 알려주심으로써 은혜롭게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뭐 지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어떤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로서 자기의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단 하나의 행위도 우리의 단 하나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행위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 없이 의롭다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감각, 종교적인 본능 혹은 도덕적인 어떤 감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사람이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생각마저도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참되다, 의롭다 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 없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사람이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정성을 믿는 거예요. 자기 진정성.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진정성을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세상에 대한 생각 혹은 인생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과 어느 정도 겹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은 우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했죠? 돈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사람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었죠.
사람의 목적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첫 단추인데, 사람의 목적이 자기의 행복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걸 어떤 이제 신앙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다가 기독교 신앙을 쌓아 올리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건 기초가 아니에요. 잘못된 기초죠. 근데 그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썼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문답. 거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근데 그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요. 아, 이거 당연히 하나님 영광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 뒤가. 어쩌면은 이 첫 번째 이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을 이해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해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 없이 다른 걸 읽으면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사함. 죄사함 왜 받죠? 아, 내가 지옥에 안 가려고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사함을 하나님이 왜 죄를 사해 주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당장에 이 답이 안 나와요. 그 죄사함을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당장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서 잠깐 가보시면요.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뿌려진 것이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 가요. 죄가 뭡니까? 그 죄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죠. 죄가 뭐죠? 가장 큰 죄가 뭔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또 잘못 들으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 죄라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는 게 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판단도 있어요. 사람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죄에서 씻음을 받는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이 돌아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원래 목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9장 1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죄 사함 받았다 하면서 삶이 계속 괴로워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아도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그럼 성경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이 아닌 겁니다. 근데 분명히 죄 사함을 얻으면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유함이.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죠? 죄 사함을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속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럼 안식이 뭐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읽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식은 뭘까요? 안식은 우리가 보통 뭘 안식이라고 하죠? 일하지 않고 쉬는 것, 그게 안식이죠. 근데 성경에서 안식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는 것, 영원히 섬기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안식하니까 나 예수님 믿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말에서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을 모순이 아닌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렸던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뭐였냐면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걸 성경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일 안 하고 좋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그때부터 일을 해야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죄를 범하니까 가시에 엉겅퀴가 나면서 땀을 흘리면서 막 일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서 범죄를 하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이 다스린다는 말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땅을 개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번역 성경 보면은 땅을 갈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현대어 성경이나 보시면요. 땅을 개간하며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뭘로부터 지키죠? 이때 이미 전쟁이 있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어떤 침입에 대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지키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3장에서 일어날 일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가지 일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범죄 이전에도 끊임없이. 하나는 농부의 일이고 하나는 군인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그냥 나무에서 열리는 거 따먹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었나?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다른 번역 성경.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땅을 갈고 경계를 서게 하셨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었던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쉬려면은 소가 일할 때 멍에를 메고 일하죠. 쉬려면 어떻게 하죠? 멍에를 벗고 쉬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일로 와봐 내가 쉬게 해줄게. 와라 해놓고 어떻게 하세요? 멍에를 씌웁니다. 우리에게.
나의 일을 해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일을 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과 일은 우리 생각에는 일이 없는 게 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일하는 게 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벗으면 쉼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벗으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뭐 하는 거죠? 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잘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아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펠라기우스나 아빌라르처럼 기독교에 지금 요즘 기독교에 이런 설교자들이 그 천지에 널렸습니다. 이런 설교자들이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아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2장.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됐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는 영원히 종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종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약해요. 좀 센 말로 바꾸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슬레이브 이렇게 되죠. 슬레이브. 이게 영원한 안식입니다. 여기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 거룩하신 말씀이 참으로 어린아이도 알기 쉽게 이렇게 기록하셨사오나 참 저희의 부정하고 교만한 마음이 알 수 없도록 이렇게 기록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오직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써 참 저희가 이제 참 거룩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조심스레 열어보게 하시고 참 주의 크고 깊으신 지혜를 저희로 보게 하시며 이 지혜의 말씀에 따라 저희로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법궤에 손을 대므로 즉사한 웃사와 같이 참 두려움 없이 당신의 말씀에 손을 대지 않게 하옵시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법궤를
두려워했던 것과 같이 그것보다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하고 은혜의 말씀을 저희가 주의 있게 살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각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